옛날이라고 해도 될까요? 오래전에 장로님들과 함께 수련회를 갔던 기억이 나네요. 수련회를 가서 무엇인가를 의논하는 가운데 잘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엄장로님 고집하며 이 어르신들하고 의견 조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조율하다 하다 잘 안 되길래 그때 이제 이렇게 사회에 이렇게 유행하던 용어가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인데 대통령 노릇 못 해먹겠다 소리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푸념처럼 아이고 목사 노릇 못 해먹겠네요 그래서요. 그랬더니 장로님 한 분이 살구머니 내 곁에 오더니 귀에 대고 목사님 장로 노릇은 쉬운 줄 아세요?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장로 노릇 쉽지 않겠다. 목사도 쉽지 않지만 장로님들 쉽지 않겠다. 앞장서 모범 보여야지. 또 예배 빠지면 안 되지. 또 교회에 일들이 있으면 앞장서 헌금해야지. 참 쉽지 않죠. 성경에서도 그래요. 이런 말 아시죠? 사울이 바울 되는 것보다 바울이 바울다워지는 것이 훨씬 힘들다고. 시몬이 베드로 되는 것보다 베드로가 베드로다워지는 것이 훨씬 힘들다고. 사울이 바울 되고 시몬이 베드로 되는 건 쉬워요. 강권적인 은혜로 되니까. 그러나 바울이 바울 되고 베드로가 베드로다워지는 것은 그 연수를 채운다 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경건의 연습을 해야 하고 수없이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고 자신과 싸워야 하니까요. 마찬가지죠. 목사가 되는 것보다 목사다운 목사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도 장로님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장로님 되기도 쉽지 않지만 장로님다운 장로님으로 온전히 그 서기까지는 안팎에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그 우뚝 서기까지는 정말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맡은 사역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일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힘든 것은 사역에서만이 아니라 성품에서이죠. 성경을 보다 보면 사도로 또는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직임을 맡았을 때 직임을 얼마나 잘 감당했느냐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직임을 감당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는 것이죠. 하다보다 되다, doing보다 being. 많은 경우 성도님들이 사역은 열심히 감당하는 가운데 일은 많이 할 수 있지만 낮에 말씀을 드린 대로 성품의 문제로 공동체에서 정작 자기 자신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곤 하죠. 한 해 동안 청년전도회 또는 여전도회, 남전도회 또는 어떤 각국 이런 사역을 감당하노라면 충돌이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그 하나의 일을 만들어 간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남편 여러 아내 섞여서 사는 것도 아니고 한 남자 한 여자가 사는데도 그게 참 쉽지 않아요. 아니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 몰라요. 우리 집에도 한 분 있어요.
일명 메시아라고 할란가 몰라.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메시아. 한 번도 살아가면서 남편한테 실수한 적도 없고 잘못한 적도 없는 메시아. 그냥 희생만 하는 메시아. 장로님들 집에도 메시아가 다 있죠. 저분들은 평생에 한 번도 남편에게 실수한 적도 없고 잘못한 적도 없어. 그냥 다 오라.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지 참 하여튼 용감하기도 하고. 그러나 분명한 건 서로 다르죠.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 서로 다름이 조화를 이루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아니 이렇게 부부가 살아가다 보면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서로의 성품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많이 하다가 나중에는 싸울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 이렇게 하면 싸우는구나를 아니까 살살 그걸 피해가는 거죠. 밥을 안 줘도 말을 못해요. 왜? 싸우니까. 여러분, 서로 다르죠.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을 얼마나 잘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성숙되어 갔느냐, 얼마나 성장했느냐거든요.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해야 하는 만큼, 성장하기를 원하는 만큼 성도들 시각 앞에 목사 또한 성장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의무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작년보다 달라졌어. 말하는 것에, 생각하는 것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 목사님 느낌이 달라. 이걸 제가 보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렇게 성장해야 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낮에는 이사야가 소개하는 메시아의 성품을 소개했고, 이제 이 장로의 주간 예배 이 시간에는 메시아의 사역적 측면에서 메시아를 만나보려 합니다. 이사야가 소개하는 메시아의 사역에 대하여 마태복음은 이렇게 옮겼습니다. 12장 19절이죠. 그는 다투지 않았다, 들레지 않았다,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아주 간단하지만 여기에 많은 것들을 담아 두었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어 메시아로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셨는가, 그 메시아 사역의 원리인데 그 첫 처음이 다투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말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셔야 될 세상은 비진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진리가 선포되어지면 비진리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소망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진리에 대하여 배우는 것은 좋아하지만 삶으로는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상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진리이신 예수님은 진리를 주장하면서 세상과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의 정의를 실현하시기 위하여 누군가와 다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다투어서라도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투어서라도 더 큰 일을 바르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소수를 희생시켜서라도 다수가 원하는 길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투쟁하고 다투는 것은 어떤 명분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원리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다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고, 내가 자존심이 상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손해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그 삶의 사역의 연수를 더해가면서 배워지는 인생의 진리, 신앙의 원리가 있다면, 지금 옳은 것이라 하여 시간이 지난 뒤에도 그것이 영원히 옳은 것이 아닐 수 있고, 지금 옳지 않다 해도 언제까지나 그것이 그런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에는 옳은 것이 옳은 것인 줄 알아 그 젊음의 시각으로 누군가를 판단도 해보고 목소리도 높여보지만, 사람의 생각은 절대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종종 순종해야 한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소리를 높여서 내 의견을 관철해봐도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보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손해를 보더라도 순종해야 돼, 이게 아닙니다. 결국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유익이라 정리가 되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다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내 생각과 다를 때 자신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경우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환경을 붙이고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붙여놓았을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놀랍게도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과 다투지 않았어요. 아시죠?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지만, 다윗이 예루살렘 보좌에 왕이 앉기까지는 미니멈으로 13년이 걸려요. 날마다 창 들고 칼 들고 다윗에게 던졌고, 군대를 몰고 다니면서 다윗을 엔게디 광야로 몰고 다녔죠. 놀라운 것은 다윗은 힘이 없어서 다투지 않는 게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다윗은 물맷돌 던지는 기술이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을 사울에게 쓰지 않아요. 골리앗에게는 썼지만, 교회나 가정 참 중요한 게 힘 자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아버지 힘을 자랑하면 문제가 생기고, 어머니가 어머니 힘을 자랑하면, 다윗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앞에서 주파수를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죠.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다윗이 사울 앞에서 견딜 때, 내가 이렇게 몇 년 견디면 사울이 변할 거야, 사울이 변할 것에 대하여 초점을 맞췄다면 다윗은 미쳐버렸을 것이라고. 근데 다윗은 그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더 최악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의 영성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모함하여 사자굴에 넣는 사람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다투지 않았고, 환경과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10년의 노예 생활의 환경도, 억울한 3년의 감옥 생활이라는 환경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들 앞에서 다투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성품이 아니라 믿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범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하는 믿음,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소개하는 메시아의 사역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 주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거짓도 없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않았다.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았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의 12군데를 부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때리면 맞고 끌려가면 끌려가고 침뱉으면 침뱉음을 당하며 그 사역을 감당해내시니 하나님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생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와 씨름하지 않고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어 해답을 찾는 것이니, 인간관계 안에서 문제가 있을 때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어 해답을 찾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믿는 영성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주장하시며 빌라도와 다툴 수 있으셨습니다. 재판의 부당성을 크게 외칠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메시아의 사역의 최대의 특징은 다툼으로가 아니라 침묵으로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 5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입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처럼 그 사역을 감당하실 때 가장 큰 아픔은 사람들의 오해입니다. 다른 사람들의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의 오해이니 이사야서 53장 3절 4절을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그에게서 얼굴을 가려우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도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는 것이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사람 붙여놓고 말도 안 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너는 나를 믿는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면 다 된다고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가? 참 주님만 볼 때가 있었어요. 이것저것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고 30년 전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저 무슨 일 있으면 금식하고 무슨 일 있으면 처리하고 몸부림을 치던 겨. 당시 그 지하실에 있을 때 전화가 와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아들이 경찰서 잡혀갔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 내일 아침까지 풀려나지 않으면 검찰로 넘어가서 호적에 빨간 줄 그어진대요. 목사님 무조건 우리 아들 내일 아침까지 풀려나야 돼요. 목사님 잠자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
딸이 뭐 할 거 있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혼자 사는 집사님 아들놈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몰라도 경찰서에 잡혀갔다 하는데 그만 내일 검찰로 넘어간다 합니다. 검찰로 넘어가면 호적에 빨간 줄 기록에 담는데 하나님 안 돼요. 그 아들 하나 소망인데 그 어떻게 아들을 놓습니까? 하나님 그 의미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 옥문을 여시는 하나님, 풀어주세요. 풀려나게 해주세요. 막 그걸 그렇게 목숨을 걸고 부르짖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차라리 나를 감옥에 넣으시고 그놈을 꺼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이게 기도가 뭐냐면 영적 동일시예요. 그가 나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고 빌어주는 건 스님도 하고 무당도 해요. 그러나 기독교 중보가 다른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가 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목사로 성장하면서 많이 체험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저 누군가가 힘들 때 감성적으로 힘들겠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이 아플 때 보세요. 자식이 아프면 내 아픔이잖아요. 자식의 눈물은 내 눈물이잖아요. 제가 가끔요 성도들이 부모의 문제로 와서 상담하고 기도받는 경우가 있고 자식 문제로 상담하여 기도받으러 오는 경우가 있어요. 딱 다른 게 있어요. 부모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은 부모 문제는 부모 문제야. 근데 자식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은 그 자식 문제가 자기 문제야.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남편 문제 가지고 오면 그놈은 죽일 놈입니다. 그냥.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감옥에 넣으시고 그놈을 꺼내주세요. 기도하다 보면 나도 내가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 내가 그래요. 어느 날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를 하는 걸 느껴요. 그렇게 깊이 들어가서 기도하노라면 바닥에 살면서도 하늘을 보며 기도하죠. 나를 쓰실 하나님, 나를 만드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실 하나님, 아무도 아멘을 안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죠. 그러다가 보면 이제 그 다음 날 기적같이 풀려나요. 어떻게 이렇게 나왔니? 모르겠어요. 가래요. 누가 몰라요. 가래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기쁨들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아의 사역 첫째 원리가 뭐라고요? 다투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잘하겠다고, 더 대단해야 되겠다고, 내가 너를 이겨먹어야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파수를 주님께 맞추고 가는 거예요. 딱 표대를 정하면 가는 거예요. 지난 철야 때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했어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어느 날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토끼와 거북이가 같은 선에서 달리기 경주를 해요. 요 땅 알아듣나? 달리기를 해요. 그렇게 힘차게 달려가다가 토끼는 거북이를 만만하게 보고 한숨 자요. 거북이는 쉬지 않고 그 느린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요. 토끼가 자는 것을 보고도 거기 볼 여유가 없어요. 가요. 결국 거북이가 승리했죠. 여기에서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생각했냐면 토끼는 자기 능력을 믿고 우습게 보고 이렇게 게으름을 피는 가운데 경주에서 졌고, 거북이는 느리지만 최선을 다하면서 가는 동안 그는 결국을 승리할 수 있었다 이죠. 그런데 또 새롭게 생각하니까 토끼가 거북이한테 졌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토끼는 선에서 요 땅 하고 달리기를 달릴 때 목표가 딱 하나였어요. 거북이 이기는 거. 저 표대가 없었어요. 거북이만 이기면 돼요. 그러니까 거북이 이기는 것은 잠자면서도 쉬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 이겨먹는 거, 누구 원망하는 거, 누구에게 매이는 거 절대로 이겨낼 수 없죠. 우리는 누가 무엇라 해도 주님만 바라보며 이렇게 가는 거죠. 다투지 않았다. 참 매력이죠. 두 번째 메시아 사역의 원리는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서 42장 2절을 다시 이렇게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이렇게 말해요. 들리지 않았다는 말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았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빌라도의 재판 앞에서 잠잠하셨죠. 빌라도를 통한 사형 선고 앞에서도 조용히 침묵하셨죠. 예수님이 죄가 있고 실수가 있으셨는가? 그럼에도 예수님은 들리지 않으셨죠. 예수님의 사역 원리가 절대 무엇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였으니 예수님의 원함, 예수님의 주장을 일찍이 접어버린 것이죠. 그가 아들이시어도 순종을 통하여 구원사역을 완성하신 것이죠. 진리 중에 진리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러하셨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성도된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가? 사실 교회에서 서로의 목소리를 높이고 싶을 때가 참 많죠. 왜냐하면 언제나 사람이 내린 결정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참 쉽지 않죠. 제가 오늘 장로의 주간 예배인데 제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은 오랜 날 동안 장로 임직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안 하냐니까 시킬 만한 사람이 없는데 하여튼 완벽한 장로를 만들고 싶다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다가 결국은 장로 임직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이제 메모를 해놨었거든요. 적으면서 사람이 아무리 완벽을 추구해도 완벽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12명 세워도 그 중에 한 명 가룟 유다 티오가 있는데 불량품이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 7집사를 세워도 하나는 문제가 있는데 완벽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정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삼으면 얼마든지 문제를 삼을 수 있죠. 교회에서 무서운 게 직임을 맡길 때 보면 나는 괜찮아요, 안 돼도. 근데 왜 저 사람이 되었냐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힘들거든요. 근데 주님은 꼭 저 사람을 세워요. 그래서 우리를 다루어 봐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전문가일수록, 경험이 많은 분일수록 그러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로 인하여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순종을 통해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해요. 교회 안에서 그 어떤 일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것은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여리고성 정복을 위하여 열쇠바퀴 돌 때 그 원리가 무엇이었죠? 말하지 말라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하니 교회는 가정이나 그 모양이 비슷합니다. 많은 가정들을 보지만 가정들마다 다 문제가 있고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가정이 가정될 수 있는 이유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문제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안한 가정은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부족을, 그 문제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1시간 반을 장로님들하고 회의를 했지만 이런 거 저런 거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기도만 하면 재명아 이렇게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아내가 힘들게 해요. 회초리로 때려라. 그럼 얼마나 좋아요. 나는 순종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참 전혀 말도 안 되는 결정, 말도 안 되는 일이 펼쳐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목사가 잘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우리 신윤석 장로님, 또 유재룡 장로님, 엄창수 장로님, 서영욱 장로님, 저를 도왔던 많은 분들이 그냥 자기를 내려놓으셨어요. 자기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었죠. 지금 선임 장로님이신 정영주 장로님, 또 임창숙 장로님, 제가 말도 아니게 결정을 내릴 때도 있어요. 장로님 이렇게 합시다. 근데 정말 미안한 것은 저 장로님이 화를 내야 되는데 안 내요. 목사님 안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해요. 이게 이제 더 불안한 거죠. 그래서 목사가 이렇게 합시다 할 때는 얼마나 두렵고 떨림인지 몰라요. 차라리 안 된다고 하면 쉬워요. 왜냐하면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돼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배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합시다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 시간이 가보면 결국은 주님 뜻대로 되지. 생각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 주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 주장, 내 생각이 있지만 주장을 내세우지 않았다. 이게 사역의 원리인 것 같아요. 교회나 가정은 얼마나 많은 일을 더 잘함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것을 내려놓음으로 맺어지는 열매죠. 세 번째가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입니다. 사람들은 옳은 일을 할수록 요란해요. 제가 안산 지도자 모임으로 시청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예를 들면 어디 이제 안산시에 A라는 건물이 이렇게 하나 서면 막 시의장, 국회의원 막 서로 막 오기를 다 자기가 했대요.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안산시에 얼마 배정됐는데 이거 내가 했대요. 막 대단하다. 근데 이 사람 보고도 내가 했다, 저 사람 보고도 내가 했다. 저같이 여러 사람 보고를 받아보는 사람은 알죠. 지들이 한 게 아니구나. 여러분, 세상은 내가 한 일을 전부 알아달래요. 그런데 교회가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이만큼 대접받아야 되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알아줘야 되면 교회는 힘들어져요. 가정의 매력이 뭐예요? 남편들이 희생하고도 메시아를 인정하며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저 남자는 무조건 잘못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가정이 사는 비결이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이렇게 가정이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남자가 착해서요, 여자가 착해서? 남자가 착해서. 요즘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은 남자 때문이에요, 여자 때문에. 이게 논리적으로 딱 나와요. 여러분 종종 묻잖아요. 옛날 남자가 착해, 요즘 남자가 착해? 요즘 남자가 착하지. 옛날 남자 그놈들은 사람도 아니요. 남자 알기를, 여자 알기를 우습게 알고 살던 사람들이 다 옛날 남자들이에요. 소모품으로.
정말 가볍게 알았죠. 옛날 남자 바람 피지, 술 마시지, 노름하지, 두드러 패지, 그래도 살았죠. 옛날 여자가 착해요, 요즘 여자가 착해요? 요즘 누가 요즘 여자? 요즘 여자는 그야말로 마귀지, 마귀. 옛날 여자에 비하면 마귀 할멈이야. 그러면 논리적으로 보면 오늘의 사유가 문제가 된 것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다. A는 B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일이 매력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언제나 숨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도 하나님처럼 오신 것이 아니라 숨어서 오셔요. 정작 구속사역을 감당하실 때도 예수님은 하늘의 12군데를 부를 수 있는 그분이 때리면 맞고 끌고 가면 끌려가고 침뱉으면 침뱉음을 당하고 숨어서 그 사역을 감당해요. 마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정말 중요한 거 있어요.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유념해야 될 것은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유혹을 이기고 사람에게 보이고 싶은 유혹을 이겨야 돼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토끼가 거북이 이기는 것이 만족이면, 아니 토끼가 아무리 빨라본들 호랑이보다 빠르겠어? 거북이 이기는 것이 만족해서 무슨 해답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달려가니 메시아의 사역 원리가 우리가 크게 세 가지였죠. 하나는 다투지 않았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부가 바라기는 다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투지 않아야 돼요. 우리 남자분들 그냥 쳐주어요.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네가 메시아다 그러고 쳐줘요. 다투지 않았다. 두 번째가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았다. 서로의 생각이 다를 때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았다. 가정이나 교회는 나를 내려놓음으로 맺어지는 열매다. 세 번째가 바로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가정과 교회는 희생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매력이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희생하고 남편이 희생하고, 그러면서도 알아달라고 안 해요. 자식이 부모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건 나빠서가 아니에요. 어려서죠. 그래서 이제 우리 남자분들이 저렇게 장로님들처럼 연수가 나이 많아지면 의외로 저 어르신들이 엄마를 보고 싶어 해요. 옛날 그 수고를 아시는 거죠.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들, 또 우리 온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30년째 지금 달려오고 있어요. 내년에는 좀 더 교회가 교회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사회적으로 요즘에 문제가 많은 가운데 처음 교회의 영성으로라고 하는 거대한 표어와 함께 초심을 회복하여 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교회로 또 잡아가며 달려가기를 원해요. 그럴 때 우리는 더 많은 의견이 있어야 될 것 같지만 그 세 가지, 다투지 않았다, 주장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누군가 수고하는 적은 있는데 누가 했지?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누가 했지? 늘 숨겨진 그 사역,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잘했다 족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지 않을까? 모쪼록 우리 장로님들 아자
승리합시다. 우리 성도님들 승리합시다. 저는 이 교회를 섬기면서 바랐기는 우리 후배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가정을 물려주는 것처럼 좋은 교회로 물려줘야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처나고 찢겨진 가운데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나고 찢겨질 위기 앞에서 이 세 가지: 다투지 말라, 주장을 내세우지 말라, 무엇보다도 더 희생하라.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얼마든지 교회는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와 더불어 교회가 교회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좋은 교회로 잘 섬겨봅시다.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목사님이 잘해야 돼, 장로님이 잘해야 돼. 다 각자가 교회입니다. 이제는 눈치가 빨라서 답은 뚫어지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늘 교회를 잘 섬겼으면 좋겠다. 기도하겠습니다.